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시다. 창세기 43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3장 11절부터 14절까지, 창세기 43장 11절부터 14절까지요.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지요. 11절부터 14절 시작.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의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이제 야곱이요, 애굽의 음식을 구하러 갔던 형제들이 돌아왔는데 좋지 않은 소식을 가지고 돌아왔죠. 그 아들 중에 시므온이란 한 자식은 볼모로 잡히고, 그리고 나머지 자식들이 돌아왔는데 그들이 애굽 땅에 정탐꾼으로 온 것인지 안 온 것인지 그것을 증거 삼기 위해서 너희 고향에 가면 동생 베냐민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 아우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만약 너희 말대로 그 아우를 데리고 오면 너희 말을 믿어주고 그래서 곡식도 주고 이제부터 이 애굽에 있는 곡식을 너희가 살 수 있게 되는 무역하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소식을 가지고 이제 야곱에게 왔더니 야곱이 처음 그 이야기를 들은 이야기는 이제 잘못된 마음 아픈 소식을 가지고 왔다 생각합니다. 야곱에게 마음속에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은 요셉을 잃어버렸던 기억이었어요. 그 상처와 아픔이 되살아나면서 너희들이 왜 동생 베냐민이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했냐, 총리에게 말을 해가지고 이 사단을 냈느냐 얘기하죠. 그 형들이 와서 아니 우리가 솔직히 얘기하라 그래서 가족관계를 얘기했을 뿐인데 동생 베냐민을 안 데리고 오면은 정탐꾼으로 몰겠다는 그 얘기를 할지 누가 알았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아버지 저에게 이 베냐민을 보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목숨을 걸고 책임지고 가서 시므온도 데리고 오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손녀들까지 온 가족이 먹고 살 수 있는 곡식도 무역해서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은 그 말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에는 요셉을 잃어버렸던 그 아픈 기억, 그리고 이 베냐민도 또 잃을까 걱정되는 그 염려의 마음.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이 야곱이 이 어려운 상황과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묻거나 기도하는 장면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마음 아픈 소식, 그리고 큰일 날 소식을 가지고 왔다는 소리에 아주 서운해만 하고 근심 걱정이 떠날 길이 없는 거예요. 유다가 결국은 오늘 43장에 보니까 유다가 다시 한번 야곱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책임지고 베냐민도 데려오고 시므온도 데려오고 모든 일을 잘 되게 할 테니까 꼭 마음을 좀 달리 잡수시라고. 여러 고민하는 시간과 때를 지나고 이제 야곱이 마음을 정한 것 같아요. 그런데 유다의 말만 듣고 그런 것 같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네가 책임진다 그랬으니까 네 목숨 걸고 네 자녀들 목숨 걸고 네가 책임지는 거야, 이렇게 조건을 달지 않고 그러면 제대로 해보자. 이제 마음을 새롭게 먹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선물도 가져가고 내 동생 베냐민도 데리고 가라. 그리고서 축복의 말을 합니다. 오늘 말씀 맨 마지막에 보면요, 14절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애굽의 총리 자기 아들 요셉이에요.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시므온과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심경의 변화가 아주 큽니다. 도저히 이 베냐민도 잃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보물같이 여기는,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로부터 요셉과 베냐민 둘을 낳았는데 그 요셉은 죽었다고 지금 믿고 있고, 그리고 베냐민도 잃을까봐 지금 너무 마음이 쫄이고 지금 걱정 의심이 큰데요. 도저히 그래서 절대로 베냐민을 보낼 수 없다고 완강하게 부인하다가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는데요. 유다와 형제들의 그 야곱을 향한 다짐들이 있었지만 그 다짐을 듣고 네가 다짐한 대로 꼭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내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것은요 자포자기하는 마음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보물처럼 여기던 베냐민을 절대로 내어놓지 않겠다고 하던 그 마음을 접고 이 모든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요 이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기근의 때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려고 하는 길을 갖긴 한데 맨 처음에 이 기근이 나가지고 다 죽겠구나, 그래 도저히 길이 없겠구나 생각했는데 애굽에는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그래도 죽이시지 않으려고 우리에게 이 소식을 듣게 하셨구나 하고 하나님의 살 길이라고 처음에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 일을 겪고 나니까 왜 상황이 이렇게 되냐고 지금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걱정만 했던 거거든요. 다시 이제 마음을 돌이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섭리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던 줄로 믿고 이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염려했던, 내가 근심했던, 그리고 혹여라도 베냐민을 잃게 될까봐 근심했던 일들을 다 내려놓고 그 모든 일들까지 하나님의 손에 철저히 의탁하고 맡겨드리겠다는 결단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이제 베냐민을 내어주게 됨으로 인해서, 보물처럼 여기던 베냐민을 내어줌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장차 알게 됩니다. 그렇죠? 염려했던 일이 일어나지 않죠. 오히려 애굽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일은 어떤 일이었습니까? 온 가족이 구원을 얻는 일이었어요. 오히려 복되고 복된 일이었어요.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 그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온 가족을 맞이하게 되는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곡식 정도만 주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을 애굽 땅으로, 비옥한 땅으로 다 이동시켜서 거기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리를 잡고 이제 12지파가 본격적으로 그 뿌리와 기반을 든든히 하게 되는 그런 시기로 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섭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본이 되는 이 야곱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손자들, 그들을 다 이쪽으로 이끌려는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지금 야곱은 그 가운데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 보물같이 여겼던 그 베냐민을 놓고 싶지 않아서, 사실은 베냐민을 보낸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니었거든요. 정황으로 볼 때 괜찮을 것 같아서. 왜냐하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정탐꾼으로 몰아서 이들을 어떻게 하려고 했으면 다시 돌려보내지도 않았을 거라고요. 그리고 오가는 길에 먹을 수 있는, 그리고 그 가족이 당분간 먹을 수 있는 곡식까지 들려서 보냈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실관계만 해결되면 사실은 문제가 하나도 안 되는 정황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도 야곱은 마음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 마음 가운데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43장 그 1절에 보면요, 오늘 42장까지 보면은 야곱과 아들들 사이에 그 베냐민을 보낼 것이냐 말 것이냐가 이게 그 결정이 안 난 상태거든요. 결국은 야곱은 안 보내겠다는 상태에서 마무리가 된 상태예요. 그런데 43장 들어가자마자 이제 가져온 곡식을 다 먹고 나니까 그 아버지 야곱이 아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우리 그냥 갔다가는 다 죽는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야곱이 지금
나이를 많이 먹어서 그런지 모르는 척하는 건지 자기가 지금 꽁꽁 숨겨두고 있는 해결의 키 베냐민은 뒷주머니에 차고서는 계속해서 자기 원하는 요구만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고 가능성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심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것을 못 믿겠어서가 아니라 내가 꼭꼭 싸매두었던 보물처럼 여기는 베냐민을 내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혹여라도 지금 야곱이 42장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우리가 조금 유심해서 봐야 될 대목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야곱의 아들들이 와서 자초지종을 다 얘기하고 베냐민을 보내주면 문제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해결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야곱이 그거에 대해서 안 된다. 베냐민 절대 보낼 수 없다. 라고 말하면 근거를 뭐를 두고 있냐면 혹시라도 오가는 중에 무슨 일이 생길지 누가 아냐. 지금 오가는 중에 무슨 일이 생길지 어떡하냐. 혹 그럴 가능성도 있으니까 못 보내겠다는 거예요. 진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사서 지금 근심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오가는 길에 혹여라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냐. 오가는 길에 혹시 뭐 강도를 만나든지 그러면 어떡하냐. 지금 그 일 때문에 지금 온 집안이 죽고 사는 문제에 지금 못 내놓겠다고 하는 얘기. 이건 완전히 어깃장이거든요. 그만큼 자기가 가지고 있던 보물처럼 여겼던 베냐민을 지금 이 모든 상황 오히려 문제만 해결되면 온 집안이 다 살고 길이 열릴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보물처럼 여기는 베냐민을 못 내놓겠다고. 그것 때문에 지금 온 집안이 그리고 시므온은 시므온대로 볼모로 잡혀져 있고 온 가족들은 이제 다 굶어 죽겠구나 하고 발을 둥둥 구르고 있고 결국 야곱이 마음을 먹죠.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긴 거예요. 내어 맡긴 것 중에 어떤 표현을 드냐면 내가 내 아들을 잃으면 이르리로다. 잃으면 이르리로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내가 보물처럼 여겼던 것을 주님 손에 내어 맡기고 하나님 손에 다 의탁하겠다는 결단입니다. 내 아들을 잃으면 이르리로다 라는 비슷한 표현이 성경에 또 나오죠. 에스더 왕비가 왕에게 나갈 때 내가 죽으면 죽으리로다 그러죠. 그것 또한 이판사판이야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내 모든 생명과 이 모든 상황들을 주님 손에 다 내어 맡긴다는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자녀를 잃으면 이르리로다 이것도 하나님 손에 이제 온전히 맡긴다. 그것도 어떤 하나님이라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모두 내어 맡기겠다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야곱의 마음처럼 그리 행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내어 맡기라 그러시지만 그러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 내가 내어놓고 싶지 않은 그리고 주님께 맡기고 싶지 않은 혹 조그만 위험성 위에도 노출시키고 싶지 않은 내 보물처럼 여기는 것은 그냥 놔두게 해주시고 그저 내가 연명만 할 수 있도록 그냥 평범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만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그 말이 뭡니까?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아주 양식 조금만 그냥 이렇게 생존할 수 있을 정도만 먹으면서 그냥 내 보물은 내가 지키고 싶어요. 위험 가운데 내어놓고 입지 않고 하나님 손에 온전히 맡기고 싶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보물처럼 여기는 베냐민은 누구입니까? 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상황과 정황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예비해 놓고 온 집안을 구원하고 잃어버렸던 요셉도 만나게 해주고 장차 그 가문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나갈 12지파를 뿌리를 든든히 세우는 그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초청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지 않고 저는 거기까지 가지 않아도 되니까 그저 오늘 먹을 양식 그리고 크게 마음 아픈 일만 없으면서 그렇게 그냥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안 돼요? 원하는 양식만 조금씩 공급해 주시면 안 됩니까?
혹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고 있다면 오늘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에서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청하시고 도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이르면 이르리로다, 에스더와 함께처럼 죽으면 죽으리로다. 우리가 다 목숨 걸고 신앙생활한다고 다 좋은 믿음은 아니죠.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위기 같아 보이는 상황으로 초청하시고, 때로는 위험해 보이는 상황으로, 때로는 우리 전부를 주님 앞에 맡기는 믿음을 보이라고 요청할 때가 있어요. 항상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맡기라고 하지는 않거든요. 지금 요셉이 지금 애국으로 간 지 20년이 지났는데요. 그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전 재산을 다 내맡기라고, 가난한 자들에게 팔라고, 나눠주라고, 혹은 어떤 형식으로든 그 모든 것을 다 요구하신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때, 그때는요,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맡기라고 요청하실 때가 있어요. 그 순간이 무엇입니까? 아주 중요한 순간이거든요. 이 야곱의 온 집안을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12지파 이스라엘 지파를 약속을 성취하실 때이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오신 그분의 일을 시작하실 때예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 손에 온전히 맡겨진 인생인지를 확인하세요. 확인하신다. 오늘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를 부르시면서 이때가 너가 내 손을 온전히 의지하고 있는지 의탁하고 있는지 내가 확인하고 싶은 때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시면서 오늘 야곱처럼 주님, 혹 오늘 내 삶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내 신앙생활 가운데 제게 요청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있느냐, 나를 온전히 의탁하고 있느냐, 야 이거 죽기 살기로 달려들어 볼까, 이런 마음이 아니라, 이판사판이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온전히 의지할 때 내 모든 신앙생활의 것들이 근근히 사라져가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하신 그 길에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님의 그 음성을 듣고 믿음을 구하시고, 또한 순종할 수 있는 길도 구하시고, 또 그 길 위에 우리가 온전히 서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개인적으로 가정 가운데, 그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성취되는 시작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귀하신 주님, 오늘 야곱의 고민을 봅니다. 그 고민이 우리의 고민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히 우리의 삶을 맡기고, 가정을 맡기고, 사업을 맡기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님 손에 의탁하기를 원하심에도 불구하고 근근히 살아갈지언정 내 보물을, 그리고 위험 가운데 처하지 않기를, 그것을 더 보물처럼 여기면서 주님 앞에 신앙생활하며 살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오늘 오셔서 우리 가운데 도전하시는 그 음성에 반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본격적인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을 온전히 의탁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 믿음 가운데 들어가 이제부터 주님 손에 온전히 의탁된 우리 생명,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놀라우신 은혜, 그 놀라우신 섭리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은혜가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